전부 다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예. 마르다가 자기 집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마르다 분주해지기 시작해.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제체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자체가, 아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영접한 목적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대. 예수님 영접했다면 영접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모습인 것 같아요.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설상 정말 많은 교회 이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분주함을 여기서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영접했다면, 예수님 영접했다면 가장 먼저 내 안에서 무엇이 살아나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영접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데 말씀이 나에게서 열리지 않으면 나는 그런 회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 시작이 엄청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대요. 나의 집, 내가 영접했다면,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영접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분을 놓고 분주할 건지 이분에게 집중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 얘기 사실 하는 거거든요. 42절 보면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대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주해요. 예, 예수님 이렇게 모셔오고 분주해요. 그러면서 영접한 그분에게서 얻고자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마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하나님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우리의 살찐 소도 필요하지 않고 그잖아요. 우리의 값진 보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살찌운 내 모습을 드리고 싶은 건가? 예.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을 드리고 싶은 건가 싶어요. 내일에 몰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도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내가 중심적인 사람, 내 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내가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 그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활동이, 우리가 이렇게 일과를 쫙 속에서 보면 말씀과 교제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하루 일과 너무 바쁘다 그래요.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래요. 늘상 핑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는 말씀 먼저 봐야 되거든요. 말씀을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양식을 버리고 나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 다시 말하면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야 40장에서 너무나 잘 알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근데 그 전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입김 앞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풀과 같이 여겨진다는 얘기예요. 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김이 멈춘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뭐냐면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훼의 입김의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자랑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육신의 자랑거리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는 거지.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게 영원 불변성을 얘기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거야.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야. 예, 반드시 실현돼.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해서 보면은 여기서 서리라가 이게 약쿰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유효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켜진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을 때 여기에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해. 그냥 영원한 게 아니라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게 우리의 약속 가운데 지켜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지.
반드시 실현되는 거, 반드시 실현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지금 그 얘기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육신의 자랑으로 여기는 법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내가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요. 제 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제 노트를 정리했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말씀을 다 풀어놓으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받은 노트들 거기에 보면 분배형, 계시형, 계획형 못하는 게 쫙 설명하신 거 제가 다 노트에 놨더라고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진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10년 전에 받은 거예요. 예, 10년 전에 기도할 때 받은 건데 10년 전에 기도해서 받은 게 지금의 영성보다 더 위대해요.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너무 갈급하니까 나도 미련한 거지. 10년 전에 받은 게 지금 더 지대하게 나한테 올라오는 걸 보고 사업에 대한 계획, 말씀에 대해서 하나 다 구약을 다 풀어놓으셨더라고 보니까. 그 내가 요즘에 얼마나 게을렀으면 저 아까 순간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풀어놓으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나중에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읽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이지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요 그거 쓰지 못하면 능력 안 돼요. 세상 말로 똥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내가 이것을 쓸 수 있고 자랑할 수 없다면 이건 나에게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뭐 잘 알지만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뭐야? 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이 사모하라는 것이 뭐냐면 에피포드 사태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사모하라는 뜻이 뭐냐면 아주 어린아이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모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젖을 구하듯이 뭐예요? 갈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모하라가 갖고 있는 이게 뭐냐면 형태가 갓난아이의 모습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돼야 돼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말씀이 꼬리와 물어서 계속 선포되지 않으면 절대 난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지켜 행하래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삶을 그냥 명령하고 있잖아요. 명령. 예, 말씀 안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만 살아야 돼. 그렇게 행해야 돼. 예.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또 뭐요? 이 땅을 다스리는 법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거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법도를 가르쳐 준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 새롭게 시키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단 하나의 코드로. 근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성경책 예수님 우리에게 대놓고 야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는 이렇게 나처럼 나와 같은 능력으로 살 수 있어라고 대놓고 가르쳐줘. 대놓고. 네. 뭐요? 그래 믿는 일인데 그러니까 좀 풀어봅시다 한번 이걸 갖다 우리 쉽게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죄가 없었죠.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 하시는 일로 예수님이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겠죠? 믿음으로 우리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믿고 죄가 없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냥 법만 가르쳐 주나요? 알게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뭐예요?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가 없이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뭐야 그의 말씀이 나에게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알게 할까요? 성령께서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성령의 법도에 따라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어렵지 않죠? 얼마나 자세하게 길을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죄가 없음을 설명해요. 죄 씨는 구원 못 받아요. 죄의 대가를 치르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고 오신 거죠. 구원의 열쇠가 되셨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요? 우리는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얻는단 말이에요. 이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 능력에 따라 우리가 동일하게 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길을 다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나는 일을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내 생명이 먼저 살아나요. 내 생명이 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공급하게 되거든요.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송사 문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안식이 온다는 얘기예요. 나를 만드시로부터 내가 먼저 그 답을 듣게 돼 있어요. 나를 만드신 이로부터 내가 먼저 그 길을 제시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죠. 내가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나에게 닥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누가 먼저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난 영혼이 꽝인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상당히 쉽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간 매체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한다면 죄 없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있고 성령의 권사로 방언도 하고 그죠? 예언도 하게 되고 치유도 되고 귀신 대적 다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만 살려요? 그게 나감으로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면 또 크게 번성하리라. 이건 이제 확대의 억본이라는 걸로 제가 읽은 건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네,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대요. 이게 뭐냐면 이거 해석하면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면 크게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요, 아까 위에서 읽은 것처럼 율법책을 내면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는 밤낮 스스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며 또 그게 성공하리라. 근데 사실은요, 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이 어디를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에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담대하게 그걸 통해서 내가 길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할 때 이 강하고 담대함이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걸 형통하게 만들 것이 성공하게 하리라. 어디 성공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어땠어요? 워낙 풍성했어요. 모든 것이 사철이 풍성했어요. 1년 내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 잎사귀가 약재로 쓰였단 말이에요. 네?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걸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나는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겠죠. 내 입에서 무엇이 선포될까요? 말씀이 선포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되겠죠. 내가 선포하는 말씀은요, 내가 그냥 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길이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모세에게 주기로 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명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무슨 명령을 하냐면 요단을 건너가래요. 기가 막힌 거죠.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나는데,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뭐 바로 수행이에요. 행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행해라요. 행하라인데, 행함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내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도 묵상하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또 임했어요. 맞나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임합니다. 그건 뭐에 행함의 조건으로 주시는 거죠. 그럼 나는 그대로 말씀 묵상한 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그때 뭐에 여리고 갈라진단 말이에요. 다른 게 여리고를 갈라진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여리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에서는. 사업의 영역에 따라서 또 내가 사람을 바꾸는 건지 당장 물질이 해결되는 거지. 아까 뭐 차에 오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한 대로 뭐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좋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 줄 것도 채워줘요. 근데 때로는 내 본질이 바뀌어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 그릇을 채울 수 없다니. 내 본질에서 이 그릇이 비워야 채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는 하나님 나를 시험해 보신단 말이에요. 그 기간은 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래요. 말씀을 묵상하래요. 근데 형통한데요. 그다음 성장하고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래요. 가서 담대하게 발을 담궜더니 요단강이 끊어져요. 여리고가 나왔더니 또 말씀이 또 임하네요. 야 돌아. 돌기만 하면 돼. 말씀이 또 임하니까 말씀대로 담대하게 돌기만 해요. 그 큰 성을 또 무너지네요. 결국은 가나안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가면서 그 역경이 없겠겠냐고. 아간에 대한 개착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전쟁에도 패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호수아가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갔죠. 독이란 얘기거든요. 오늘 그대로 권면하고 있잖아요. 야, 너 나 영접했어? 그러면 네가 나를 우선순위로 둬야지. 네가 나를 영접했다면 네가 나를 우선순위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네가 나를 영접한 이유와 목적이 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이유가 뭔데? 동일하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너희 안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될 것이 뭐야?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때 비로소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예. 근데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했대요. 그걸 뺏기지 않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말씀은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은 유효성이 있다 그랬죠? 언약으로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이 풍성히 거하며 우리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속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이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지혜의 통찰력과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풍성히 거하게 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너희가 진짜 예배할 때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할 때 너희가 노래할 때
뭐야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야 그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너희 마음속에 뭐야 마음속에 우리가 우러나온다. 이게 어떻게 봐봐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법을 알게 돼요. 법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풍성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영적인 법도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법도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법도를 알게 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줘요. 또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활용하는 법도 가르쳐줘요. 5만 원짜리에 들지 않게 분별력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 마음과 생각에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뭐 지혜의 통찰력과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훈계한대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서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분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내 안에서 지켜지고 그 약속이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냐고. 나에게 기쁨이 돼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가 됐을 때 예배가 된다니까. 이게 조건부 같지만요. 나에게 어떤 것도 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시한 것들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야.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하나도 응답이 안 돼. 다 꺾이고 있는 거야. 근데 감사 나와요? 이건 냉정하게 봐도 감사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못 받는 건지 내가 이미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봤는데 내 눈은 500원이에요. 하나님 눈에 이게 5억일 수도 있고 50억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막 묵상이라는 건요. 말씀을 그냥 제가 늘상 말씀에 옷을 입는 거예요. 기도도 옷을 입지만 말씀도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나를 덮을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내 삶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단계가 이게 나를 덮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게 하나가 완성되면요 2개가 완성이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을 외우는데 끝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딱 덮여지기 시작하면 하나가 덮여지면 두 번째는 쉽게 덮여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을 그냥 읽어나가는데 치중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열려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나에게 입혀지면 어떨까? 이렇게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나면 말이죠. 저는 말씀이 나에게 많이 입혀져요. 왜 나에게 주신 걸 내가 또 선포하게 되는 거니까. 그 여러분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듣고 받도록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맞잖아요.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나는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축복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일으켜낼까요? 그때 믿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라고요. 그때 내가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이 되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이 얘기해서 묵상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에게 무엇을 발동하게 되면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형통할 거야, 뭐 할 거야. 오케이, 좋아, 다 좋아. 근데 이것이 지켜 행했을 때 어떤 걸 한번 네가 눈으로 확인해봐. 그리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 문제를 하나 제시해봐.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네가 그 말씀을 믿니? 네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겠니? 그럼 시켜봐. 너희 오직 성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내 증인으로 살 수 있겠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보고 증인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내 증인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난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야 확장이 열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심어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이걸 심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면 나는 이게 심겨진 게 끝나는 것이라 이렇게 옮겨진단 말이에요.
말씀은 내 안에 심겨지면 옮겨지게 돼 있다니까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이 이렇게 딱 꽂히면은요, 이 안에서 자란다고요. 이 자라는 것이 뭐냐,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이 말씀이 자꾸 나에게 기억이 나요. 자꾸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요,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게 기억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삶과 법도대로 내가 이렇게 내가 맞춰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말씀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난 사람들, 머리서 오케이 이해했어,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삶으로 가는 게 두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해한 걸로 끝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거네, 이해했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해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요. 이해했는데 근데 뭐 나에게 확신이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이해만 한 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심겨진 사람들은 이해가 잘하는데 이게 뭐요? 계속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네 길이야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 성령이 변화된 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분명히 그것이 위험해도 하나님 그것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내 상황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상황에 맞춰 나를 보내신다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하면서 누구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고 또 누구에게는 뭐예요, 사자굴이 자기의 그리스도가 되고 누구에게는 풍랑이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하지만 그 뒤에 오는 것들은 하나님을 통한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과 평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것들을 만약에 모른다면,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계속 까먹는다면, 나에게 말씀이 심어진 것을 새들이 와서 계속 조사버린다면, 말씀이 조사지는 게, 제가 이제 여러분 정말 쉬워요. 큰 비전을 품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큰 비전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쉽게 가보자고요. 큰 비전을 선포할 때 이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난 큰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서울대학교 가려면 내가 서울대학교 비전을 선포했다면 서울대학교 갈 만큼 공부를 해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만 선포하면 뭐예요? 해감의 조건이 없는데. 이 비전을 선포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비전을, 말씀을 믿고 선포한다면 이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어지면. 그 믿음이 있으면요, 다 해요. 근데 나는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노력도 안 해요. 수고도 안 해요. 나보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최소한. 이 비전을 가정시켜 봅시다. 꿈을 꾸는 자가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대요. 얘는 이 비전이 여기서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이게 안 없어졌기 때문에 이가 애국으로 팔려갔을 때도, 지가 가정 총무를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아요. 이 심지가 이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현재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술마선 관원장이나 떡마선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서 나를 꼭 기억하라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꿈은 누가 해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준 걸 알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그 얘기에서 자기의 비전을 또 한 번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꼭 기억해 줘야 돼. 3년이 지났어요. 그때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열어 안 받겠냐고. 때가 그만큼 지나고 나서, 수해가 지나고 나서 요셉이 기억난 거야. 왕의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꿈을 받은 거,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야. 그때가 얘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유 없이.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인생이라니까. 나는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만한데, 나는 이 비전을 지금 내가 감옥에 따라서 난 감옥살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야. 감옥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음을 선포한다면 나는 계속 거기서 왜 현재 충실하란 말이야.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현재의 삶에서 충실하지 않으면 사업의 영역, 물질의 영역, 기업의 영역, 뭐 돈의 영역, 지식의 영역, 뭐 그다음에 뭐 학자의 영역, 목회의 영역, 나도 목회의 영역 다 필요 없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삶에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와, 그동안에 정말 말씀을 많이 시켰네. 예,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의 양을 내가 다 통틀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말씀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많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훈련을 시켰냐고요. 제가 여기서 해 나가야 될 것은 이제 주신 환경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을 왜 자꾸 뒤돌아보게 하냐고. 여러분의 주신 환경이 가장 먼저예요. 그걸 말씀으로 받았고 하나님 비전으로 받았으면 이 비전 앞에 내가 노력해야 돼요. 쉼없이 달려가야 돼요. 쉼없이. 이걸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지만 이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내가 생으로 노력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말씀에 순종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청지기에게 온전한 청지기에게 좋은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더 큰 일을. 내가 맨날 내 일은 게을리하고 마르다 이게 여러분 마르다 이 표현이 얼마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게을리하고요. 세상에 다른 거에 분주해 버리면은요 이 일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성공 못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가장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실 걸 약속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이거 뒤다 파는 거예요. 거기에 무수한 말과 무수한 소리들 또 나를 비난하는 눈짓들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에요. 거기에 모든 걸 소진시키고 저에게 와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소진됐어요. 에너지 빵꾸 났어요. 나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고갈되고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외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는 에너지 고갈도 안 시키고 빵꾸도 안 내고 다 맨날 뭐예요? 탱자 놀다가 와갖고 하나님 주시오. 거기다 뭘 갖다 주냐고 생각해보라고. 거기는 내가 있는데 내 에너지가 주로 고갈이 됐냐는 거야. 뭘 하나 맡기면 맡긴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이렇게 붙잡고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오늘도 이거 갖고 나가는데요. 제가 오늘 나가서 어디 가는데요. 하나님 이거 예수님 나 거기서 무슨 말 해야 돼요. 나 말할 줄도 몰라요. 지혜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또 그렇게 말하고 안 돼도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하나님 가르쳐줬으면 그럼 그렇게 해보는 거지. 예, 야 건정한테 가면 건정아 1,000억 줄 거야. 아,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봐 그럼 가는 거예요. 건정 가서 야 1,000억 줘봐. 없는데 하나님 제가 없대요. 와서 또 얘기하는 거야. 제가 없대요. 안에 쟤 있어. 가서 쟤에게 길을 제시해줘. 쟤 있어. 걔네 집에 산 있어. 산 팔어. 그러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가 그 친구가 이걸 팔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마음까지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을 쳐다보지 않고 있으면요 계속 공격받아요. 맡겨주신 내 사명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참 어렵네요 오늘 참. 근데 이게 감사하네요. 왜요? 나에게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이루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뻐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거절을 당하든 나는 긍정 마인드로 올 수밖에 없게. 왜? 누굴 믿어야 돼? 하나님. 그 말씀이 먼저잖아. 예. 그때 내가 비전 선포하는 거야. 야, 이게 긍정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네. 하나님, 나 이걸로 이렇게 할 건데 이만한 규모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쓸게 하나님. 근데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는 하나님 일단 받으세요. 근데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 폼나잖아요. 예, 없는 게 맨날 잔푼에 얽매여갖고 아이고 그건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부자건성 가자. 이거 하나님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맞죠? 제가 쓸게요. 하나님 대신 동역자들 붙여갖고 제가 힘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요모 안에서 밴댕이 손가락질라서 당장 막 서운한 생각부터 들고 억울한 생각부터 드는 거야. 그럼 못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진짜 못합니다. 제 장담하죠. 당장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 지경이 있어? 이거 절대 하나님을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런 생각 갖지도 않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런 비판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 어차피 저 사람이 저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하더라도 저 사람 중에 다른 걸 공급하시겠지. 내가 분명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다른 일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요만한 꼬시래기 하나 갖고도 막 난리가 나면요, 그 사람 절대 하나님 안 씁니다. 이거 절대라는 단어를 내가 붙인 이유는 진짜 안 씁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도 그게 흘러가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 법칙을 적용해 보시는 거죠.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나 헌금해봐. 나 쓸 것도 있는데, 아이씨, 내 새끼 이거 해줘야 되고, 이거 해줘야 되고, 이거 해줘야 되고, 근데 내 새끼부터 생각나지. 근데 하나님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더 헌금하라 할 때가 있거든.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더 헌금하라 할 때가 있거든. 근데 내 주머니부터 생각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먼저 내 삶으로 온다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제한다고. 먼저. 선뜻 그게 5천만 원이 못 나와요. 이게 이제 물질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선뜻 그게 못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생명에 두려움이 없는 거지.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고 비전을 이루셔서 하나님 계획까지 주셨다면 이 계획에 최대한 충실해야 돼요. 성경은 절대 헛말하지 않아요. 충실한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급으로 일을 맡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도 그겁니다. 성실하고 충실한 자에게 다른 것도 갖다가 주시는 하나님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성경을 너무 해석에만 치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면 오래된 병자 앞에 가서 그 오래된 병자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들은요, 다 우리 인생을 대변하고 있다니까요. 제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네, 이렇게 비유를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미쳐 있나 보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마르다처럼 무엇에 분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나 보라니까요. 여러분 분주한 게 있기 때문에 지혜가 발동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주함이 끊어져야 그 지혜가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똑똑해, 있는 바탕이 좋다고 생각해요. 있는 바탕이요, 풀은 마른데요. 한순간에 하나님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 명령 앞에 불복종한다면 이걸 없애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고난 주기 위해서 내 재물을 뺏어간다고요? 아니요. 내 생명 구하시기 위해서. 돌아올 만한 새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시는 거란, 벌이라기보다 그 활동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라 생명하고 바꿀 수 없어. 얘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점점 어렵게 해서 하나님의 무릎 꿇게 하면서 이 무릎 꿇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교만함 싹 잘라내고 더러움 싹 잘라내고 고집 잘라내고 다 퍼내려고, 누가 말을 해도 허허 히실하면서 감사하고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악함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어. 이것들이 뭘 발동한지 알아? 사람들 다 죽인단 말이야. 근데 예수는 예수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그 사울에게 가서도 너가 나를 죽였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아.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걸 원치 않아. 왜? 잘 되는 사람들 핍박하잖아. 원망하잖아. 째려보잖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 이게 뭐야? 그를 죽이는 자가 작업하는 거거든. 하지 말라고. 니네가 복받고 싶으면 니네가 돌아가라고. 니네가 돌아가서 왜 니네 그 가게 저주를 새끼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냐는 거지. 그거나 내란 얘기야. 그거는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지. 왜 분주하냐고. 네가 나를 불렀으면 불른 이유에 합당하게 다가오라는 얘기잖아. 예수를 믿는다고 왔으면 예수를 믿는 이유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그건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야. 주셨는데도 이 주신 걸 내가 쓰지 못한다면, 주신 것도 쓰지 못한다면 이건 뭐야? 내 책임이지. 나무 갖다 주고 너 의자 만드는 재주 있잖아. 의자 만들어. 그 의자 만들어야지. 그걸 팔면 되잖아. 야, 너 의자만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지. 너는 테이블도 만들 수 있네. 이것도 만들어 팔아. 지혜를 줬으면 테이블 만들면 되잖아. 팔려 안 팔려? 팔린다는 얘기야. 근데 이미 바탕을 세워주고 바탕에다 하나님의 기업에다 또 새로운 바탕을 세워서 문까지 열어줬는데 탱자 놀고 있다면, 사고 자체를 안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무슨 열매가 열려? 아무것도 안 열리지. 그러니까 그래 뻥 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내가 손해봤다고 손해본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손해본 거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그걸 하나님의 일로 받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어? 하나님의 가치로 받았어? 이거 받는 순간에 여러분 지난날 손해 난 거예요. 배가 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은요.
왜 목회자들의 간증을 그냥 막 들어요? 목회자의 간증은요 어마어마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한 가지, 여러분이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를 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라고. 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의 영역, 기도의 영역, 달란트의 영역이 다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잖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하지 말려면 안 하는 게 최고예요. 하지 말려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딱 한 가지, 좋은 거 하나만 선택해라. 네가 좋은 거,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만 선택해라. 좋은 것 한 가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는 그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